혹시 우리 어르신들 설교 들으시다가 좀 피곤하시면 일어나 가지고 좀 옆쪽에서 좀 걸으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우리 닥터 신께서 우리 어르신들 걱정하셔 가지고 중간에 어르신들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그렇게 특별 당부를 하셔요. 어르신들이 너무 더운데 참고 계시면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탁을 저에게 하셔요. 그러니까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차고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즐겨 읽는 책이 어떤 유행의 책입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물론 지금은 초등학교로 바뀌었지만 당시 그 국민학교 때부터 그리고 중학교 저는 그때부터 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책을 좋아했는데 그것도 아주 가능하면 다양한 유형, 장르의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무협 소설도 즐겨 읽었습니다. 저 무협 소설 꽤나 많이 읽었습니다. 정 권사님께서 저에게 수호지 있냐고 여쭤보시는데 수호지는 제가 잊지 못해서 제가 빌려드리지는 못하고 보편적으로 무협 소설은 여러 권으로 출간되는 장편이죠. 그런데 한번 손을 대면 쉽게 손을 뗄 수 없는 이상한 마력이 있습니다. 아마 저의 말을 듣고 슬쩍 미소를 지으신 분들 아마 저의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를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소시적에 무협 소설을 좀 읽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참 재밌습니다. 집에서 무협지를 읽는 것도 부족해서 저는 학교까지 가방에 소설 무협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등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등 뒤쪽에 딱 세워놓고 수업 시간에 무협지를 읽었는데 어떤 때는 당시 그 체육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체육 시간에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 보면 가방에서 무협지가 사라진 거예요. 그 당시 간혹가다 담임 선생님들께서 학생들 소지품 검열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협지 같은 것들이 안에 들어있으면 담임 선생님께서 갖고 가셨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의 무협지를 가져가신 담임 선생님께서 아마 그걸 폐기 처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손에 딱 닿는 순간 이상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담임 선생님께서도 그 무협지를 다 읽으셨을 거예요. 참 재미나는 게 무협지입니다. 아시다시피 무협 소설은 이야기가 매우 흡사합니다. 주인공이 장성에서 무술을 연마한 후 자기 가문과 문파를 풍지박산냈던 원수들을 찾아가서 통쾌하게 피해 복수를 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무협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를 않죠. 무협지라는 게 중간에 심심풀이 땅콩으로 그 뭐 사랑 이야기 그리고 좀 나름대로 고안에는 무술 이게 좀 집어넣은 거죠. 그게 무협 소설이라는 거죠. 줄거리가 거의 뻔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죠. 그게 바로 무협지의 마력이라는 거겠죠. 제가 보건대 피가 피를 부르는 그래서 곧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는 것이 무협 소설입니다. 곧 폭력과 잔인함과 끊임없는 어떤 파괴가 반복되는 강호 곧 세상 이야기인 거죠.
죄가 지배하는 곳에는 늘 미움과 증오와 파괴와 전쟁이 있습니다. 피가 피를 부르는 살상이 계속 반복되는 것, 죄 때문이죠. 죄가 너와 나 사이에 끊임없이 미움과 증오를 양산시키는 거죠. 그런데 죄의 지배력은 무협 소설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의롭게 살려고 힘쓰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나타나요. 죄의 영향력은 너무너무 커서 죄의식 속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후회를 하고 또한 좌절을 하며 스스로를 정죄를 합니다. 다시는 후회하지 않으려고, 다시는 좌절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말씀대로 힘써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아니,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죄 가운데 깊숙이 빠져드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서 그래서 정죄의식과 또한 또 다른 표현으로 영적 교만 속으로 우리가 빠져듭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므로 율법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지만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거하기보다 무서운 심판과 또한 형벌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힘써 노력하지만 그런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싶은 욕망이 충족되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마침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주랴. 율법이 지배하는 곳에는 자신과 타인을 향한 편견과 정죄가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자기 자신을 비하시킬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정죄의 화살을 날리죠. 이런 신앙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리글리즘, 율법주의. 도무지 남을 칭찬할 줄을 모르고 그저 타인의 허물만 지적하고 나무랄 뿐이죠. 남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기보단 오히려 경계를 하고 멀리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혹시 죄가 지배하는 마음이 은혜로 대신 채워진다면, 율법이 지배한 마음을 은혜가 대신 지배한다면, 마음의 양심이나 죄의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대신 채워진다면, 달리 말해서 만약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우리 자신의 의와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용서 아래 머물러 있는다면, 나를 보지 않고 나의 행위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바라본다면,
은혜가 지배하는 마음, 은혜가 지배하는 가정, 은혜가 지배하는 교회,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가슴 속으로 또한 삶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꺼이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의가 곧 율법 준수에 대한 부담이 우리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죠. 그런 마음에 감사와 감격과 사랑과 용서와 화평이 넘쳐나겠지요. 감사, 감격, 사랑, 용서, 화평은 내가 의롭기 때문에 어떠한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머물러 있을 때 비로소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죄가 지배하는 곳에는 언제나 사망이 있어요. 죄의 법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은혜가 지배하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은혜의 법은 생명을 살리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곳에는 처벌, 곧 응징과 보복을 위한 정의의 목소리가 넘쳐나지만 은혜가 지배한 곳에는 용서와 화해의 큰 울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과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가 지배하는 곳, 곧 우리가 은혜 아래 머물러 있게 된다면 어떠한 축복을 받는지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1장 5절 6절입니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러한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을 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그래서 더한 곳, 더했다. 똑같은 지금 단어인데요. 이 구절 좀 더 깊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사용된 더하다라는 이 단어는 은혜가 더한 곳에 사용된 더하다라는 단어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그냥 더하다, to increase, 더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후자는 더욱 더하다, 초과하다, 일정한 숫자를 초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데, 이걸 죄가 더한 곳에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임한 곳에 은혜가 임하는데, 그때 임하는 은혜는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참으로 존경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신데 작고하셨죠. 이분이 20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The Message Bible, The Message 성경이라는 책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는 모든 법, 곧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더 큰 범죄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은혜, 즉 하나님의 도전적인 용서와는 결코 견줄 수 없었고,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견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은혜가 서로 경쟁한다면, 서로 싸운다면 당연히 은혜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안 그런가요? 죄와 은혜가 서로 싸운다면 절대로 죄가 은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보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큽니다.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섭섭하게 만들면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싹둑 잘라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죄가 더할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커져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그 크신 사랑, 우리가 말로 다 형용 못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이성으로도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이해를 성경 초반부에서부터 찾아보면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욕심에 이끌려 그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마저 찾아오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히 나무라시고 큰 벌을 내릴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숲에 자신들의 몸을 숨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 가운데 자신들의 몸을 무화과 잎으로 숨겼는데, 가렸는데, 그러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손으로 짐승들을 잡아서 그것의 가죽을 벗겨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혀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인간들 에덴 동산에서 이제 밖으로 내보내시면서
구원자를 보내어 그 구원자가 사단의 머리를 짓눌려 온 인류를 사망의 저주에서 풀어줄 것이라는 희망의 약속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빠져나가도록 하십니다. 희망의 약속을 안고 에덴 동산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당연히 여자의 후손은 오직 한 분이시죠. 우리 모두는 남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은 오직 한 분이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더 나아가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는 이 진리가 가장 극명하게 표현된 것은 골고다 위에 우뚝 선 장대 곧 십자가가 아닌가 싶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무지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가 극도의 위험 수치에 도달했음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쏟아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오히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 둘로 나눠집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눠놓고 있고 그 갈라놓고 있던 장벽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허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장벽이 없어진 겁니다. 우리의 죄가 쌓았던 그 장벽이 허물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누가 그 일을 한 겁니까? 우리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의 아들을 죽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이 은혜를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죄가 더한 것에 오히려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죄가 더한 것에 더욱 차고 넘치는 은혜를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오늘 내가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말합니다. 훗날 철로 역정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을 쓴 존 버년이 젊었을 때 아내와 결혼을 하는데 그 아내가 아주 경건한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그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던 중 오히려 그가 영적 갈등,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광야로 깊숙이 빠져들게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지난날 자신의 죄가 자꾸만 떠올라옵니다. 물론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간 거죠. 그렇게 심히 갈등을 하고 시달리던 존 버년이 마침내 마음에 큰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이유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생각할수록 자꾸만 정죄의 우습속으로 빠져들지만 그러한 죄인마저도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생각을 하니 마침내 그 갈등에서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자신의 깨달음을 적은 소설이 그 유명한 Grace Abounding to the Chief of Sinners. 그걸 한국말은 아마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네요. 이 책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영적 갈등 가운데 그가 발견한 진리는 인간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크고 놀랍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혹시 존 버년처럼 우리 역시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에게서 거두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힘들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경의 말씀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나니라는 말씀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만한 죄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중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능히 속할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까지 찾아와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자신의 크고 크신 은혜의 품으로 나를 껴안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뉴턴이 노래했듯이 나 역시도 이렇게 노래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나처럼 못된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을 부르며 내게 다가온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삶을 살아간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한다는 것, 이건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 있을 때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죄로 인하여 고민하고 계십니까? 혹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위에 두지 말고 그 은혜 아래 나를 두어야 합니다. 내가 용서하고 있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위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 나를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를 둘 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라고 보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롭다 칭함받다 해서 사용된 의라는 한자의 용어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의, 양이죠. 양 아래 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걸 보면 양 아래 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하나님의 십자가 아래 내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건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이게 다 적용되는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은혜 아래 나를 두어야 하는 겁니다. 은혜 아래 우리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라고 외치지 말고 나 자신이 그 아래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으면
내가 손가락질하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자동적으로 들어옵니다. 세상이 악해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기보다 자기의 의와 자기 선, 곧 내가 생각하는 정의를 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왜 세상이 악해져 가느냐? 다들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변하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경쟁을 한다면 당연히 무엇이 승리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합니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한량없으신 주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죄는 없음을 압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중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능히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신 죽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속함 받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 자신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있게 될 성찬 예수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 예수께서 우리가 받게 될 떡과 또한 포도주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매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